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이? 성탄절은 어느 계절에 있을까요? 겨울? 우리는 성탄절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떠올립니다. 눈이나 썰매와 같은 겨울 분위기죠. 그러나 동시에 남반구 호주 같은 곳은 지금 한여름이죠. 그래서 호주는 선탠을 하며 서핑을 즐기는 여름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 분위기에 익숙하다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탄절과 겨울은 어울려 보이지만 성탄절과 한여름, 바캉스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착각이죠. 성탄절의 날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사실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후대에 정해진 것이죠. 성경에 성탄절은 몇 월 며칠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후대 이 날짜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날짜를 정한 거죠. 날짜를 정하게 된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30절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날짜를 정했는데요. 나는 쇠하여야 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1년 중에서 가장 낮이 긴 날, 그 날 다음부터서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가장 낮이 긴 날이 언제입니까? 절기로 하면 하지가 되겠죠. 6월 25일에 해당합니다. 6월 25일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 그로부터 6개월 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밤이 가장 길고 그 다음 날부터서 낮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날, 밤이 가장 긴 날 언제입니까? 동지죠. 동지는 12월 25일.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동지는 항상 음력이니까 약간 변하지 않습니까? 12월 25일 부분에 동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에 괜히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실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탄의 의미를 반추하고 감사드리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누구에게 이 태어남의 소식을 알려주셨는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죠. 정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 소문 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령께서 그 태에 착상하신 것이죠.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고향이로보다도 자라난 곳은, 계속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느냐, 그 내용을 누가복음 2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것은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600년 후에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건가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가 오실 때 그 태어난 장소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퍼즐처럼 많은 부분에서 어느 지파에서 오실 것이고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내용들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퍼즐들 하나하나가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나사렛이 아니라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출신지인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후대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있지 않던 고대에는 자기의 원족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호적을 해야 됐습니다. 호적을 하는 목적은 징세를 위해서죠. 정확하게 수를 파악하고 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출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마리아가 마침 출산이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서 출산의 시기가 돼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표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채 단지 자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거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집행과 계획들과 행함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죠. 정치 권력이 자기 의지를 실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예언의 성취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울음을 터뜨리고 누우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의 출생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정장 차림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예의주시하면서 출입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구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지 태어난 아기를 눕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현대의 어떤 산부인과에서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면 당장
그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두는 곳이지 태어난 아기가 누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는 구유에, 죽음의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시작은 구유고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삶의 시작과 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상징과 같습니다. 구유에 누워서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고등학교에 막 들어갔습니다. 전화해서 말하기를 아들 녀석 소원이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지 않고 있다고,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저는 친구 이야기인지 알았더니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곰곰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살아가기 힘들고 차라리 아들 말하는 대로 자신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도와주는 것이 자기 삶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평생을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집 한 채 제대로 간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줄까 멀리 내다보면서 고민하는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출산할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원정 출산까지 한다고 말도 나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리아의 배가 부른 채 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낳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신고식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흙수저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한 출생을 내포해서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의 출생은 불행했다라고 말하는 그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을 다 내포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노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짐승처럼 취급받은 것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기 예수의 출생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알리면서 축하를 받고 싶을까요?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 했는지 8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로 그 낮은 자리로 보내시고 그 아기 예수를 보낸 다음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함께 기뻐할 파트너를 정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풍찬 노숙을 하는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낭만적인 직종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기피 업종입니다. 한밤중에 별을 보면서 노숙하는 목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외로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양 외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즐길 수 있는 문화도 없습니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목동은 누구나가 싫어했던 그런 직업이고 삶이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목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질병과 장애로 또는 죽음을 기다리며 홀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 번의 실패로 이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무너져 내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고통하며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더 나아질 것이 없는 미래를 일뿐이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고 찾아가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줬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자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성탄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성탄절에 전했던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온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심판자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단번에 심판자로 보내셨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인 것이죠.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런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말지만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시고 천사가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태어남을 말해주는 이 때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목자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목자가 가장 소망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소박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노숙하지 않고 집에서 따뜻하게 먹고 잘 수 있는 것. 어쩌면 또 외롭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서 웃고 떠들며 즐겁게 노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꿈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려는 소식은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고 합니다.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뭘까요? 좋은 소식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 너무 쉽죠? 우리는 이 굿뉴스를 흔히 복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좋은 소식, 희소식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복을 좋아해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황제가 자기의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 나라가 계속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소식을 알렸습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 온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포고하고 죄인들을 사면하고 상을 주고 황제가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 이걸 일컬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식은 황제에게 기쁜 소식이지 모든 사람에게 기쁨에 좋은 소식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구주,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은 복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을 믿으라. 이거 다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12명이어서 나중에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내용이 전개됩니까? 가장 많은 내용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다죠. 이 내용을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그냥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쳤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무리를 걸었다거나 그런 내용을 신앙 고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됨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고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걸 받아들이라. 복음은 소식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노골적이고 유치해 보이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권력과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부와 권력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그렇게 좀 옵션을 취하고 싶겠죠.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세속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중히 여기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가진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조금 더 거두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 주도층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걷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법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약자와 맞바꾸거나 내려놓지 않습니다.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존재이신 주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만 없다면 영생불사라고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을 수 없는 존재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독이 있는 과자를 먹으려고 합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막 치려던 과자를 뒀는데 어린 자녀가 그 과자를 집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과자를 뺏어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던지거나 버리거나 없애버리겠죠. 그러나 어린 자녀는 자신을 미워해서 빼앗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경험한 일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마치 사탕을 빼앗는 것처럼 적대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얻은 그런 수확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유달리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먹으면 바로 살로 가서 원치 않는 비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치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적인 감각이 제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듣고 외워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머리가 좋지 않은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그토록 큰 약점을 주셨느냐라고 물을 때 사탕을 빼앗아 갔다고만 생각한다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약함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연약함이 오히려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이 세상에서 자기가 풍족하게 살고 나는 어떤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드렸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과 그와 같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10,000원짜리 거래보다 1억 원짜리 거래는 더 신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거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린 당연히 물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원대한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믿도록 내게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표적이 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어떤 낯선 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의심을 할 텐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 되고 생명을 주셨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는 그 표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만한 표적이 뭐냐? 뒤집어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구주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뭡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10명 중에 적어도 9명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너무도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평생 동안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통장에 들어온 돈, 이런 것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개인 자가용 제트기, 요트, 헐리우드나 뉴욕의 어떤 화려한 문화, 이런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만한 표적으로 생각하지, 구유, 그 구유에 있는 아기,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겠습니까? 자연인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께 와서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기,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인 악에게 와서 구주가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은 목동들은 아기가 누워있는 곳에 와서 보고 잘못 왔다. 주소가 잘못됐다. 구원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정복자나 군림하는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을 항상 바라보며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낙오되고 상처받은 사람들, 삶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이라는 신기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우리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복음의 필수적인 두 요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복음은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은 예수님의 출생에 나타난 구유,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양축으로 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